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경배 489장입니다. 오른쪽 경배 489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경배 49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바다 태풍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다시고 이제 일어나 주 나를 제압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앞서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항상.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496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짐을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예수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좋은 성
주만 따르네. 빨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워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낮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하신 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 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선교의 현장마다 강림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오른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펼쳤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창공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 우리를 지키시고 전일 품에 넣어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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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계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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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돌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간을 주 앞에 거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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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리세. 할렐루야.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하시니 감사해요. 지난 한 주와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듭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호국 보훈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에 따라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관위의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를 모든 국민이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비난하며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하나 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며 국가의 미래가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잠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학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공동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새와 같이 세상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서면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나타난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난 것에 관하여 기본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필요 없어서 안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헛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불건전하죠. 그래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9장 하반절을 보면요.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이해되고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읽고 듣는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오묘한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반부입니다. 29장 29절 전반부요.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37장 14절을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욥이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연구하라. 그 연구한다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모릅니다. 국가적인 미래도 몰라요.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금융 한파가 터져올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어져 갈지 예측 못해요. 영국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굶주리는 초등학교 아이들 450만이요. 북한 수준으로 굶주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오면은 점심 한 끼를 학교에서 주는데 그게 하루 동안에 먹는 음식의 전부예요. 그런 아이들이 450만. 그럼 다 그래 가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정말 잘 살아요. 지중해 해변에 그 사이프러스 섬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템저 강변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잘 삽니다. 고급스럽게 살아요. 누가 죽어나갑니까? 서민들. 경제 한파가 이런 식으로 몰아치면 잘 사는 사람은 물질의 소상 없이 계속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라가 떨어집니다. 싱가포르도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 소득이 8만 불입니다. 혀를 내두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두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도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못 내요. 노숙 생활을 해요. 노숙 생활을 하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얼굴에 물 바르고 우리 학교가 사이드 받았어요. 싱가포르에 똑같습니다. 막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뭐 아무나 다 살 수 있습니다만 싱가포르는요. 일단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구매권을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 아반떼 정도 살 수 있는 그 경매권이요. 1,000만 원, 1억입니다. 1억. 차값은 4천만 원. 아반떼가 싱가포르 하면 1억 4천입니다. 못 살아요. 이 돈 있는 사람은 뭐 그랜저 정도 되는 건 1억 2천. 그보다 좀 더 큰 거 뭐 지구공원 같은 거요. 뭐 1억 4천. 그게 다 되면 차값을 또 얹어야 되는 거죠. 그 돈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삽니다. 심지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한 푼 안 냅니다. 돈 있는 사람들요.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금융생활을 통해 가지고 돈을 걷어들이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층민은요. 주로 외부에서 노동자들인데 아주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해요. 이 사람들의 사회에 온갖 지저분한 어려운 더러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가야 됩니다. 한국도 4천 원 정도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중산층이 있습니다. 말이 중산층이죠. 휘어집니다. 어깨가. 세금 내느라고. 월급 받으면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버립니다. 싱가포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관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국이 망한 것도 이 싱가포르이 망해가는 것도 공장이 없어서 그래요. 공장이 없어서. 뭐 이런 일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개인들이 영업하고 공장을 하고 돈 버는 일들이 침해를 당하면 10년, 20년 안 가요. 그 전에 영국장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안 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에 끼어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애를 언제로 주부가 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사모가 이제 처음 임신을 하고 그 산부인과 의사를 의사 만나러 가서 물었어요. 임신 날짜, 출생 날짜가 언제다 그래요? 정확합니까? 그랬더니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래교는 15일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편차가 한 달. 사람이 안다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갈지, 어느 학교에 갈지, 어느 전공을 해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서울대 나온 게 작품이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고 인문계열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똑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연대 고대도 서울대 밑에 있었어요. 일단 뭘 하더라도 서울대로 나와야 됐어요. 서울대만 나오면 뭐든지 됐습니다. 어디나 취직되고 공부도 쉽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나미가 언제 올 줄 압니까? 태풍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번에 장미 5호인가 그것도 보세요. 다 우리나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뭐 유럽의 기상청도 그랬고 미국 육군이 운영하는 기상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밑에까지 왔다가 정확하게 우회전해 버렸어요. 일본 관통하고 가버렸잖아요. 이상하다 그럽니다. 희한하다.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태풍 한번 밀어닥치면 뭐 농사가 뭐고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그래서 뒤따라가시고 다독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막 사단이 경고와 진을 깨뜨리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성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올인해야 되는 거죠. 이상한 건 없어 말입니다. 무슨 기도 받으러 다니고 요즘 좀 적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으면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이승의 짐도 받아주고 싶어 하셔요. 시편 68편 9절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지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아 사는 것도 먼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저도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생기는 게 어쩌고 생기니 어찌가 합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근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의 짐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 37편이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 인생을 살면서 목적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막 그냥 되는 줄 아는데 그치까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냥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을 하고 말입니다. 3대 4대 막 이 공헌을 쌓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교회 나오기 싫어갖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요리 뺀질하고 조리 뺀질하고 그리고요.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관련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그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 자, 창대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는 복이 없어요. 뭔가 좀 공짜나 뭔가 얻기를 바라는데 바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원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첩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할례를. 성실이 뭡니까? 변함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는 얘기.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불변하다, 성실하다, 구원받았다, 믿는다, 이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럴 뿐만 아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에게 맡겨야지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하나님의 요청이 참 많아요. 보면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냥 순종하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좀 쳐다보세요. 닥치는 대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읽은 대로 순종하고 기억나는 대로 순종하고 닥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거 골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뺀질뺀질하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무식해야 됩니다. 옛날에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뺀질거리는 안 돼요. 몰라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평대원 가가지고 수업하면서요, 바울이 무시아에 이르러가지고 비두니아에 이르렀을 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때 복음이 아시아로 갔으면은 막 러시아도 복음화 되고 중국도 복음화 됐을 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시한 거죠. 그 당시 아시아는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는 제가 막 귀가 따갑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 영아시아예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을 그 동성애 문화가 이렇게 유통하는 거 겹치는 곳이라고 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튀르키예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육로가 하나 있습니다. 육로. 그 육로 건너가면 불가리아잖아요. 불가리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초입 아닙니까?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불가리아로 들어가는 그 초입, 튀르키예 쪽으로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이 거기 있잖아요. 비두니아하고 무시하는요, 불가리아 쪽으로 있어요. 그럼 불가리아 쪽으로 있는 그 무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면 어디입니까? 거기가요.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이 튀르키예로 가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튀르키예는 이미 전도했잖아요. 아시죠? 소아시아, 모르가 마령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말이에요. 전도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북쪽에 남은 겁니다. 거기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소련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째서 스페인까지 갔는데 스페인은 알려진 데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주무대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 그 유럽에서 스페인은 알려진 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 가고자 했던 겁니다. 땅끝을 러시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한민국은 꿈도 못 꿉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드러난 것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조업 빠진데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외국에 나가기만 해도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지금은 그냥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구글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습니다. 저 구글 어스에 들어가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지형들 사사히 살핍니다. 근데 지금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도 던집니다. 처음 이 주전 100년 어간에 이곳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뭐냐? 또 쫙 뱉어냅니다. 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너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거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실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한정이 있는 사람의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열어서, 자신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아닙니까?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닥치는 대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저거 따지지 말고 있는 대로, 네가 읽은 대로, 네가 아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보다 더 좋은 거 없고요.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성령님도 감동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복잡한 거 가지고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이 땅 위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도 막 두 진영이 막 부딪혔잖아요. 왜 부딪혔습니까? 그 투표용지로 부딪혔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 부딪혀갖고 말입니다. 온갖 그 지원한 것들 수면위로 다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뭐 잠실에 몰려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또 무슨 체육관에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청와대까지 다 갔더라고요. 뭐 이재명이 잠 못 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그게 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혜택한 중처럼 살 수 없잖아요. 막 온 세상을 말입니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김삿갓 쓰고 막 방랑하면서 뭐 시짓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붙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붙이는데. 막 달걀 한 판에 8,000원, 9,000원 하다가 뭐 5,000 몇백 원 하니까 말이야. 실부터 같이 줄 서잖아요. 이거 살라고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임하는 과정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시 37편 집에 가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있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장 강조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랍니다. 순종해라. 제발 좀 순종해라. 제발 좀 순종해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얘들아 제발 좀 순종해라. 그러신다고요. 애가 터져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동 금식 기도 지을 때입니다. 지금 보면 뭐 제가 아들이 이태희 목사님 물려받아가지고 목회할 때 하는데 수동 금식 기도 지을 때 이태희 목사님 잘 나갈 때입니다. 근데 부목사 인터뷰하면서 그래 불러요. 그래 불러가 와가지고 와서 거기 좀 있어요. 그러고는 막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삽질하고 이래 땅볼빵을 흘리면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한 가지는 막 자기 우통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넥타이 풀어놓고 땀 흘리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최근에 목사님 인터뷰한다고 해서 왔는데 언제 하십니까? 작업 언제 끝나요? 몇 시에 할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자리 줍니다. 그 대접 차려줘요. 발로 안 차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부목사 하면서 이태희 목사님한테 발이 안 채인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간 사람 발이 안 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따지는 사람은 참여 줘가지고 보냅니다. 참여를 왜 줘요? 그랬더니 그래도 왔으니까 줘야지 그러면서요. 네. 여러분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눈치 볼 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좀 찾아가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집을 있는 대로 피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끊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고집 피우는 사람 지금 복 받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눌러야 되고요. 바닥에 일어서면 안 돼요. 더 눌러버리십니다. 부러질 때까지. 꼼짝도 못할 때까지. 누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위기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시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는 그 구약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는요, 막 몇 번씩 읽습니다. 제가. 요즘 막 그 새벽 예배 할 때도 그렇고, 민수기 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속이 요만큼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끝장이면 뒷끝이 끝장이에요. 막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그 곤란한 일을 다 수습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인다. 너를 그래 세민족이 이렇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두 번째 금식하러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금식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좀 물러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너 말 잘했다. 너뿐만이 아니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놈이에요. 놓은 놈이라고 하면 죄를 지금 당장에 지워버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볼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라 마릴 때도 한번 보십시오. 고라 마릴 때.
고라가 반역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가족끼리 땅이 갈라져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바울 모세를 배신하고 고라 편에 가가지고 섰던 중간 지도자 250명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라고 다 불타 죽고요. 이걸 봐요. 300만이 눈으로 봅니다. 그걸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심판의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이튿날 일어나서요. 모세와 아론을 때리십니다. 돌 들고 나타나요.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급히 임하세요. 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뭔 전염병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걸 보고는 이 모세가 눈이 뒤집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금수관이 사건 때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말했잖아요. 다 죽이고 너를 지금 통화의 세민족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죽으면 안 되는데요. 모세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빨리 향을 담아가지고 죽어 넘어지고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라. 그 중보 시작되니까 그 진노가 그쳐요. 그 잠깐 사이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000명. 250명,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가족 다 빠진 숫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봅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모년에 복을 받는데 전부 다 갑질을 받아요. 그 욥기서 초반부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보십시오. 근데 그 고난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훈련 학교를 다 거치고 나니까 말입니다. 갑질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다 갑절을 주셨는데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자녀도 갑절 주셨잖아요. 열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요. 열 주셨으니까 갑절이죠. 왜 갑절을 안 주셔요? 갑절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은 24시간 할 수 없어요. 순종할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순종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때는 순종할 게 없는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해바라기에 해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고지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고라 사건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지금 그 사건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자기와 관련이 없잖아요. 고라가 발달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고라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리더십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모세 10곳째 하는 사람. 자기 머리 믿고 마귀처럼 말입니다. 마귀처럼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것처럼 자기 머리 믿고 모세 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붙었던 중간지도 250명이요. 그리고 도대체 고라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300만 명이 마음을 다 뺏었어요. 하나같이 폭도가 돼갖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전염병으로 죽이죠. 그거 보면 좀 돌아서 가고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마음이 뒤집어져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눈치 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실 때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성전에 비둘기같이 마십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예수님이 아셔요. 음성이 들렸는데 다들 뭐라 그럽니까? 천둥이 울렸다. 그 정도예요. 그분이 시험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8장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저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나가서 마귀를 제압하고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받는 자가 아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막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세례 받아놓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거절하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증거를 찌르십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 눈치 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뭐 나사렛에서 지난주에도 하셨고 그 지난주에도 하셨고 한 달 전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시고 금식 끝나고 나사렛 회당에 서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어요. 말씀이 강력했던 거죠. 병자가 낫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치 보고 성령 받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니까요. 그게 바뀌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좀 하셔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대적하는 자 아니니까 참석하는 자 아니고 내 친구처럼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거. 이게 말이 약한 짓이에요. 아주 약한데 건드리는 거. 그러면서 대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해야게 만듭니다. 친구 같아요. 그러나 그리고 대적자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죠.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막 그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를 뛰어내려라. 천사가 나타나 너희 발을 붙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막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메신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다 굴복할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 아들을 쳐버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마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 전하게 나한테 전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모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건드립니다. 내 약한 것을 건드리고 지성의 소욕을 건드리고 육체를 건드리고 정욕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하시고 성령 충만한 걸 주기를 원하시고 복종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자. 할렐루야. 그밖에 딴 게 없습니다. 사울 왕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안 해서.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성전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 아들들이 그 아벡 전투에 블레셋과 싸우는 아벡 전투에 가지고 나갔다 대피하고 국기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실로의 성전이 그때 불타요. 그 제사장들이 실로를 버리고 도망오는 데가 어디면 노업단입니다. 노업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다윗이 내려갔을 때 진설벽이 있었잖아요. 진설벽이 있으면 성전이에요. 진설벽이 있으면 향단이 있고 향단이 있으면요 등대가 있고 등대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도 있는 것이고 법궤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 노땅에 있던 성전 그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사울입니다. 두려워져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85명의 예속되어진 가족을 다 죽여요. 여러분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도액이가 칼날 다 죽어요. 도액도 막 악한 영으로 충만해갖고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 팔로 어떻게 수백 명을 생명을 끊겠어요. 그런데 지친 기적도 없이만 수백 명의 생명을 끊어요. 칼질을 합니다.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역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 죽기를 놔두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의 순종의 공로를 쌓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죽을 일 없잖아요.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합니다. 사울은 그거 안 했어요. 아주 편하게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순종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기적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진기적한 일생을 쭉 쓴 책이라고 뭐라 그래요? 6권 됐습니다. 진기적한 전기인데요. 그게 보면 이 글이 나와요. 처음 말씀드린 건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난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난 들쥐를 잡아먹으면 연명이었고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이 없다.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오직 칼을 쓰고도 탈출을 했고 빵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저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럽고 이 지저분한 것들을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진기적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었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에 짓밟히지 마십시오. 운배에 깔려 죽지 마십시오. 순종하다 죽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 고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그 창대한 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가난해서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물질로 복음까지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인생의 기회를 병 고치는 데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362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그물의 손 얹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유순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고집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삼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힘써 일하여 주 앞에 자신을 헌신해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거 폭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모스탄 대사가 들어와서 미국 정부 말끔없게 그다음 편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라에 평안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민석 씨 같은 사람도 이런 선거에 대해서 의외로 하나 없이 조사해야 된다 그런 공적 행정부의 균열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여기 빨리 파악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불안하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광고 시간에 드릴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공동 의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영적이나 경제적으로 보면 6.25 전쟁과 같은 시대예요. 정말 그 시대에 기도의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핑계지지 마시고 수요일 밤에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일 오전에 좀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셔가지고 지금 예뻐 쫓아가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쳐다보세요. 눈 쳐다보시면 오전에 참석합시다. 그 수요일 저녁 금요일 나오셔요. 썬데이 그리시고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교정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명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도 계속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진짜 옛날에 대통령들이 국군 상승의 기회 했는데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호황기에 세계적으로 경제적 호황기에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3년간의 기술들 끌어오고 지금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 대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나라가 100% 다 수주하고 저는 뭐 고지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여객선 같은 거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LNG선 석유 운반하는데 구축하고 이런 거 중국에 성공됩니다. 우리나라에 3년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해운분야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 세계 탑을 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죠. 영국이 1차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이유가요. 1차 산업혁명을 이끌던 그 기업을 정부의 수준에서 밀어줘서 그래요.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권은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하여 생산되어진 그때 생산이라 그래 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옷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 세계 그 당시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갖다 파고 이걸 팔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양을 열어줘요. 그리고 군함까지 내줍니다. 이러면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부처를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국가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도하시고요. 설교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막는 거예요. 큰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디 될 수 있어요. 10년, 20년.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아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정부에서 먹고 살고 해결 안 해주면 해결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싱가포르나 영국이 운명이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에요. 그리고 공장이 잘 운영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 잘하도록 기도하고 정부를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을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이런 국가가 되도록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선교 센터를 GM에서 본부가 월문에 있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 교육자를 거의 불렀어요. 그걸 가봤더니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그 맡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힘써서 선교를 계속 하고 보고도 할 테니까 이번은 젊은 사람들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 교단적 차원에서 열정이 대단히 뜨거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표가 서로 돌아보자 합니다. 한 너무 짧아요.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세례와 격려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4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말씀을 듣고 많이 참 말씀드렸어요. 사주기 23일 24개인데 그 중에서 4개면 여러분 생각이 더 맞죠. 최소한 6개 이상 배웁시다. 6개 이상 요절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컨테스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55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수의 노래 없이 바로 공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순종에 관한 교훈을 받으며 온 힘을 다하여 순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하고